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답을 찾으면 그건 틀린 답이에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올바른 답입니다.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를 할 때는 헌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이니까 다 제물이죠. 또 정결한 새를 갖다가 제물로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더라. 번제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라. 감사의 예배를 드렸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이 뭔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걸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제사가 내려오다가 모세 시대에 왔어요.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그림 글자가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글자로 바뀝니다. 인쇄술도 그때 나오고요.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때 인쇄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5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레위기는 사람들이 잘 안 봐요. 너무 어려워서 안 읽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5가지 제사 제도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려라.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물과 함께 드리도록 해라. 그랬어요. 제물 없이는 안 받는다. 그냥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 말씀이 레위기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자, 너희가 만약 힘이 미치지 못한다. 힘이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데 속죄제는 어린 양을 바쳐야 돼. 속죄드릴 어린 양을 바칠 만큼 여유롭지가 않아. 생활이 가난하다. 그러면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이 말은 산비둘기나 아니면 집비둘기 중에서 네가 선택을 해서 집비둘기를 구할 수 있으면 쉽게 구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못 구하면 산에 가서 비둘기 2마리라도 잡아서 반드시 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재물을 받으시고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너 제사함 받는다. 속죄제 드릴 때 재물 없이는 정말로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가르칩니다. 이걸 법으로 제정해서 가르쳐줘요. 모세가 이런 걸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쓰게 하니까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가난해서 산비둘기도 잡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집비둘기 새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아주 정말 극빈자면 고운 가루 애와 10분의 1, 우리나라 대박이 있었지, 과거에 대박. 그 소대의 10분의 1,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한 움큼, 12절에 기념물로 한 움큼, 밀가루를 이렇게 한 움큼 딱 잡아서 그거다가 제단에다 갖다가 나무를 놓고 그 위에다 그걸 뿌리고 불을 확 질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밀가루 한 움큼, 너 먹을 것 중에서 네가 조금 적게 먹고 그거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말은 빈손으로 오는 것은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너 아무리 가난해도 밀가루 네가 먹을 거, 네가 그 빵 만들어 먹으려고 그랬지? 한 움큼은 하나님께 꼭 드려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야 네가 죄 사함을 받으리라. 사람은요,
모든 인간이 다 죄가 있어요. 죄사함 받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목사도 죄사함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써놓고 이 5대의 제사를 잘 드려요. 이걸 이제 딱 가루를 갖다가 나무에다 놓고 불을 탁 지르면 불이 하늘로 샥 올라가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어가고 확 흩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대요. 그 시대에. 그래서 제사장이 딱 보고 너 왜 회개를 엉터리로 하고 있냐? 너 제사 안 받으려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해야지. 제사장이 딱 보고 바로 즉시 너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 그러면 그 사람이 막 통에 자복하고 집에 가서 다시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이걸 보는 거죠. 이제 이런 말씀을 레위기에서 지금 하셨죠. 근데 이걸 신명기 가서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제일 마지막으로 쓴 책이에요. 죽기 전에 쓴 책이에요. 유언처럼 쓴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무슨 절기를 지킬 때 그럴 때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에 올 때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모세도 하나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앞부분 내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가 2 냅돈을 드린 거죠. 예수님 시대로 갑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어떻게 이 헌금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가? 마가복음 12장에 써놨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헌금하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 렙돈 곧 한 고란트를 넣은지라. 이 2 렙돈을 주석을 보니까 그 시대 화폐 중에서 가장 적은 단위. 그걸 딱 드리니까 예수님이 보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와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대. 겨우 2개 냈는데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저 사람 지금 딱 2개야. 그걸로 빵 하나 사 먹고 죽을런지도 몰라. 그런데 그것을 넣었느니라. 그러면 자기 전 재산이 2 렙돈이야. 빵 1개 값이야. 그러면 누가 그걸 받어요? 나 이거 없으면 이제 굶는데. 그러면 붕어빵이라도 하나 사 먹고 죽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부자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했다. 모세오경에 기록한 대로 그는 순종했다. 나한테 오면서 정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자기 전 재산을 넣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 과부는 믿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여인이 되었겠죠. 헌금은 개인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헌금 안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 헌금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모세오경에 기록한 말씀을 지킴으로 믿음을 예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 그리고 적십자 단체라든지 교회에서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돕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단체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요즘 불교가 조금 생겼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온 세계 하여간 어려운 걸 돕는 건 교회들이 또 선교사들이 또 다 이걸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 교회는 뭔가 이렇게 받으러 와요. 선물을 지금 받으러.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그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선교가 안 됩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교회는 도움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와주러 와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 없는데도 도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걸 받을 수 있어요.
이 실천을 안 하면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러 오는 것입니다. 사랑 받지 말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봐라, 네가 내 말대로 했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면서 안 되는 일도 되어지도록 풀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줘라. 선하게 대해줘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너한테 하나님이 주는 상도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즉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한 곳도 없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고,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셔야 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죠. 두 번째는 이웃에게 하시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오른쪽. 사랑이 섬기는 거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믿음을 인정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헌금 안 드리면 믿음을 인정 못 받아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인정 못 받습니다. 두 번째,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랬죠.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 창고를 채워준다.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하지. 100% 믿어봐요.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안 믿으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믿음을 인정 못 받는 겁니다. 세 번째,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정한 거라고 오늘 본문에 써놨죠. 그러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께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네 번째, 헌금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고난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온 이스라엘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수십 년간 하나님이 하는 일을 제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11조 안 들이시는 분들 50년을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50년을 다녀도 생활이 펴지질 않아요. 똑같아요. 옛날 처음 교회 나올 때나 항상 쪼들리고 항상 어려워요. 제가 오랜 세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교회 처음 전도돼서 인생에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안 믿어질 정도로 막 그분은 막 뭘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뭘 드린다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뭘 드린다고. 그래서 내가 교구장한테 그 사람 진짜 교회 처음 맞아? 옛날에 교회 다닌 적 없어? 옛날에 다녔으니까 뭐 그렇게 헌금하겠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분이 막 선교 헌금한다고 그러고요. 건축 헌금한다고 그러고요.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잘 살아? 아니요. 월세 살아요? 막 이러더라고. 이해가 안 간다. 조금 정신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그러냐? 그랬더니 몰라요. 가기만 하면 뭐 할 거 막 그냥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대요. 교구장에 와서 보고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 것 같아요. 돈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돈 아깝죠. 근데 이분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막 드리는 거예요. 자기 지금 월세 살고 그러는데 막 그렇게 어려움을 살면서 조금씩 일이 풀려지기 시작하는데 자기 사업이 조금씩 커지고 그 다음에 집도 없었는데 막 융자 끼어갖고 집도 사고 그런데 그 막 집값이 또 펄쩍 뛰어가지고 또 이런 팔아가지고 또 다른 걸 사고 우리 교회 나오신 지 몇 년 만에 상가 주택을 하나 사서
거기다 사업장을 하시더라고요. 10몇 억짜리. 진짜 우리 교회 재밌어 여기 앉아 있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50년이 지나도 처음 나올 때 신앙, 그 신앙밖에 안 되고 그 생활밖에 안 되더라. 그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섭외주를 드리지 않거나 중간에 빠뜨리면서 드리시는 분, 그 다음에 생활 11조를 하시는 분, 교회 건축하는데 돈이 있는데도 헌금을 하지 않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신앙의 열매도 없고 신앙의 성장도 없고 축복도 없고 많은 고난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더라.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라기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는 그냥 받아 적었어요. 학계에서도 이 말이 나와요. 좀 더 상세하게 헌금을 하지 않은 이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밑줄 쳐놨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나가서 막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투자하고 막 사업도 크게 벌리고 막 했을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이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라. 돈을 가져왔는데 쌓이는 게 없어. 그냥 구멍 뚫린 천대야.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사건들이 생겨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9절 너희가 많은 것 잘 살기를 바랐으나 도리어 적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을 가졌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풀어버렸대요. 그래서 너희 남는 게 없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에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게 하여 빨랐어요. 너는 네 것만 쌓으려고 그랬지 하나님의 집에 드리려고는 하지 않았다. 헌금을 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전체 헌금에 관한 건축 헌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하늘에 이슬이 그쳤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슬이 내려야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요. 근데 이슬이 그쳤다는 것은 네가 무엇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물이 그쳤다. 이게 또 자라야 되는데 자라질 않아요. 네가 땅에서 무슨 일을 해도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느니라.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안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잘 될 수가 없다.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상세하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믿음 주세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도 이게요 믿음이 안 생기면 절대 못 드려요. 믿음이 생겨야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믿음으로 헌금도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믿음으로 기적도 일어나고 기독교에는 믿음이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내 번제와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너의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않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게 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대요. 헌금 안 하는 분은. 그 다음 6번째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가 헌금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다 쌌어? 그러면 마음도 하나님 나라에 있느니라. 근데 네가 헌금을 안 했어? 네 마음은 하나님 나라 없어. 땅에 있어. 땅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가난하게 사실 거예요?
두 냅돈을 드리면 부자가 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데 그 두 냅돈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없는 것을 너는 하나님 나라를 믿지도 않고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도 않는다 이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겁니다. 가난과 고난이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아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 말을 심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심판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한 행동도 심판하세요.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 또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헌금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못 관리해도 심판받습니다. 가룟 유다가 심판받았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 예수님이 12 제사장에서 돈줌을 차고 있는 것은 가룟 유다인데 거기서 그거 뺏으는 재미가 솔솔했던 모양이죠. 예.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고 지옥 갔습니다. 교회 헌금 관리자, 각 기관 헌금 관리자, 책임자,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헌금을 목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가고 빼가고 이러면 다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저주받습니다. 헌금 관리자는 정직 정확하게 하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더 인정하셔요.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더 인정하고 더 축복을 주시는데 잘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저주받는 인생이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11조를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살기는 한국에서 사는데 세금은 가난한 필리핀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체납자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 빨간 딱지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아는 척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섬기는 교회에 내는 것이 맞습니다. 어려운 교회나 목회자를 돕고 싶으시면 10의 1조를 떼지 말고 10의 2조를 떼서 10의 1조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고 10분의 1은 선교비로 해서 보내십시오. 진짜로 하나님 축복을 믿는다면 왜 10의 2조 못 듭니까? 띄고도 남지요. 간증지 제가 읽어보라고 그랬죠. 좀 찾아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10의 9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10의 1만 갖고 자기가 살고 10의 9는 다 하나님께 드리더라고 그분은. 그런데 그분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경험을 해보세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편법을 쓰지 말고 더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세요. 그러면 더 빨리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하는 말도 다 들으시고 말 안 해도 다 아시던데 다 아십니다. 어려운 교회나 목회자를 돕고자 하시면 따로 선교비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큰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내 사명이라 바르게 가르칩니다. 헌금 드리면 성경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따로 선교비를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드릴수록 더 큰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헌금에 대하여 정확하게 배우시고 들으셔서 하나님께 믿음 인정받고 상과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